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12장 3절입니다. 우리나라의 2010년도에 서울에서 G20이라고 그래서 세계 정상 20개국 나라 정상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G20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미국의 대통령이 누구였냐면 오바마 대통령이었어요. 이제 기자회견을 마지막으로 하는데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에서 개최했으니까 한국 기자들한테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을 줬어요. 그래서 한국 기자들이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을 받아가지고 질문을 해야 되는데 질문을 기다리는데 아무도 질문을 안 해요. 그러니까 그때 한참 질문이 없다 보니까 고요한 가운데 정막이 흐르고 있을 때 중국 기자가 자기가 그러면 아시아를 대표해서 질문해도 안 되겠냐, 질문하면 안 되겠냐, 그런데 안 된다. 이제 한국 사람이 한국 기자가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도 한국 기자가 질문을 못하고 말아요. 아주 큰 창피를 당했어요, 사실은. 그 이유가 뭘까? 그 원인이 뭘까? 여러분,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교육 시스템, 그 교육 시스템에서 우리나라는 지금 주입식 교육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자꾸 질문을 하고 또 물어보고 이렇게 하면서 서로가 소통을 하는 교육 시스템이 아니고 일방적인 교육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입식 교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머리로 가슴으로 조금은 이해는 했지만 그것을 표현하지 못해요. 그 표현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지금 한국의 모습이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이것이 교육을 하는 교육자들 입장에서는 한국의 교육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깨달은 선진국들은 브루너 학습법이라든가 이런 학습법을 통해서 이제 질문 수업을 시켰고요. 토론 수업을 했고요.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아는 것을 발표할 수 있도록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일제부터 시작을 해서 일본 식민지 하에서 익숙해진 교육 방식을 가지고 교육을 하다 보니까 자기 표현이 약해요. 결국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냐?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보면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것을 교육학에서는 하부르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서점에 가면은 이제 용어가 익숙한 용어가 있는데 그 용어가 하부르타라는 용어예요. 교육학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인지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는 것을 표현하지 못하는 것은 아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가 아는 것을 표현하지 못하는 것은 아는 게 아니다. 교육학이 잘못되다 보니까 신앙 교육도 잘못됐어요. 그래서 교회 교육도 잘못됐어요. 그래서 교육만 문제가 아니라 신앙도 문제가 됐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이 만들고 싶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되지 못하고 그냥 신앙생활을 하면서 잘못된 교육학이 잘못된 기자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잘못된 신앙생활이, 신앙 시스템이 우리를 장성한 분량으로 그리스도인처럼 살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데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는 그러한 우리의 현실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코로나를 맞이했어요. 코로나가 오니까 위기 속에서 모든 교회가
전부 다 정체되기 시작을 해요. 힘을 잃기 시작을 해요. 신앙이 다운돼요. 신앙이 주저앉아요. 믿음이 없어요. 그리고 세상에 끌려가는 교회가 됐어요. 세상이 덮치는 교회가 됐어요. 사실은 우리가 만난 예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가진 성경, 이거를 보면은 이런 전염병과 기근과 또 우리가 재앙 이런 것들을 두려워할 게 아니고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런 때일수록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져야 되고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강력해져야 되는 시기가 지금 시기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예, 이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깨닫고 작년 여름부터 이렇게 주저앉으면 안 되겠다. 그렇다고 국가가 정한 룰을 어기면서 가자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회보다도 더 지킬 거는 잘 지켜야 돼요. 마스크도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거리도 둬야 되고요. 또 온도도 측정해야 되고요. 그렇게 해서 지킬 거는 지키면서 가자고 하면서 만들어낸 전도지가 영상전도지였었고 만들어낸 시스템이 예심전도 축제예요. 그래서 예심전도 축제를 통해서 작년에도 33일 영혼구원 대행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가는 축제를 진행을 하게 됐었고 올해 우리가 20일 페스티벌을 통해서 큰 은혜를 경험하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는 33일 동안 온 교회들이 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이 일에 진력을 해서 나가야 되는데 이것을 33일 성령 대행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앞장서서 가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가실 수 있도록 하면서 우리가 견고해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의 모습이 제대로 된 모습으로 달려가는 교회를 세워야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이런 때 뭐를 더 해야 되냐?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요. 이런 때 성경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또 하야통삼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하야통삼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를 붙잡고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를 발견했어요.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를 발견했어요. 그 단어는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는 창조와 동행이었어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이 그냥 창조해서 이 세상을 왜 창조했느냐? 하나님의 영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도록 그 후손들이 다 복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복을 짓는 인생으로 살 수 있도록 복을 나누는 인생으로 살 수 있도록 복덩어리 만들고 마시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을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불행이 시작이 됐고 고행이 시작이 됐고 결국은 천국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데 지옥 같은 삶을 살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는 인간의 모습 속에 계속 찾으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이 약속한 복, 하나님 만들고자 하는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계속 말을 안 듣는 인간에게 찾아오시고 AS 하시고 동행하셔서 그 복덩어리 만들고 마시는 하나님의 이야기, 그것이 창조와 동행, 창세기의 이야기였다고 하면은 이제는 그 12아들을 통해서 요셉을 팔고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고 결국은 애굽의 종살이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 그거를 우리는 출애굽에서 보게 됐고 그 출애굽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과 동행이라고 하는
큰 그림을 보여주시면서 거기에 제목이 붙었는데 무슨 제목이 붙었냐면은 한쪽은 보았느니라, 한쪽은 뭐 할지니라, 전할지니라. 한번 따라서 합시다. 보았느니라, 전할지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본 사람은 반드시 어떻게 됐냐?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홍해바다를 모세가 갈른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홍해바다가 갈라졌어요. 바로가 모세의 논리와 설득력에 의해서 항복을 하지 않았어요. 모세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가서 전하기만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재앙을 내렸어요. 그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것이 해방의 소식이고 애굽의 백성에게는 슬픈 소식이고 비극의 소식이고 어려운 그야말로 재앙이었죠. 오늘 우리가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면은 코로나에 잠식되고 코로나의 포로가 돼요. 우리는 코로나의 포로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포로가 되어지셔서 말씀과 함께 승리하는 예심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그래서 33일 동안 우리는 성령 대행진을 하는 거예요. 성령 대행진. 이제 7일차, 8일차가 지나가고 있는데요. 성령 대행진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각 교회마다 이곳에 오셔서 촬영하고 이것을 영상으로, 유튜브로, 방송으로 전국에 나가고 세계에 나가고 우리가 언제든지 이 영상을 통해서 다시 은혜를 받고 또다시 은혜를 받고 계속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문명과 과학에 우리가 휩쓸리지 마시고 과학을 다스리는 자로 왕같이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역사 이뤄나가는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이 하시고자 했던, 하나님이 원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 이거를 찾아서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가는 거예요. 순종하며, 지금 순종하며 가는 거예요. 그래서 33일 동안 14타임에 걸쳐서 제가 부흥회를 하게 돼요. 이 부흥회는 너무 중요해요. 내가 너무라는 소리를 몇 번 했어요? 4번 했어요. 왜 4번 했냐? 사람들은 3번이 기준이 되는데 그보다 더 중요해서 4번 했어요. 네. 여러분, 금요일 날 했던 말씀, 또 지난 수요일 날 했던 말씀, 또 오늘 낮 예배, 오늘 저녁 예배, 공예배 때마다 다 참석하셔서 그냥 영상으로만 듣는 거하고 나와서 듣는 거하고는 달라요. 다 참석하셔서 큰 은혜 받으시고 큰 도전 받으셔서 그 큰 도전이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아는 것이 힘이다. 하나님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무조건 믿는 것은 맹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공동체를 하나님 만들어 가실 텐데요.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받고 성령에 충만해서 성령의 돌파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생업에 또 여러분 마음속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을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같이 우리 한번 보시도록 하시죠. 이사야 43장 1절에 보시면은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누구 것이라? 내 것이라. 예. 왜 하나님 것 만들었느냐? 하나님 것 만드신 이유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거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창조된 자들을 오게 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를 선택하시고 불러서 이 일을 우리에게 하신 거 믿으시면 아멘. 베드로전서 2장 9절로부터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제가 토요일 날 말씀을 전했는데요.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불러서 택한 족속이 되게 하시고 왕같은 제사장들이 되게 하시고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신 것은 왜 우리를 그렇게 되게 하셨느냐?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를 자랑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을 자랑하기 위해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복덩어리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그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게 됐고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가장 복 있는 사람이 되었는데,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는데, 이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33일 동안 14타임에 걸쳐서 진행되어지는 이 부흥회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엑기스적인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캡슐로 만들어서 이 14타임을 다 소화하면은 성경 전체가 다 열려서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리고 할렐루야 아멘. 예.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시고 하나님의 의도를 잘 깨달아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린 전도를 해보면은 죽으면 그만이지 무슨 죽은 다음에 천국과 지옥이 있느냐 이렇게 사람들은 반문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논리적으로 보면 죽어봐야만 알아요. 근데 안 죽어보고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안 죽어보고도 알 수 있는 방법은 이 세상에 수많은 책이 있지만 그 수많은 책들 중에서 성경책이 있어요. 성경은 수많은 예언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언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그 알려주는 것이 이 세상에 사람이 쓴 책은 전부 다 틀려요. 예언이. 근데 성경은 사람을 통해서 기록됐지만 본래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셔서 쓴 책이 성경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은 지금까지 수많은 예언들 100%가 맞았어요. 100%가 맞았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지금까지 맞았기 때문에 반드시 맞을 것이고, 죽어보지 않아도 우리는 반드시 성경에 있는 대로, 성경이 말한 대로 진행이 되어지기 때문에 죽어보지 않아도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죽음 이후에는 천국과 지옥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들 아직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다고 그러면 성경을 안 읽고요, 성경에 있는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이 어려우니까 이 성경을 아주 쉽게 부흥의 연례타임에 걸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증거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연례타임의 부흥회를 한 번만 듣지 마시고 유튜브를 열어서 시간 날 때마다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들으시면은 성경이 뻥 뚫릴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중요해요. 나와서 들어야 돼요, 집에서 들어야 돼요? 오늘 저녁 8시에 다 나와서 함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어요. 사람은 죽음 이후의 세계가 어떻게 되느냐? 천국과 지옥이 있고요, 그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죽음 이후에 천국에서 사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가?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지금 잠깐 칠판에다가 성경 전체의 그림을 그려볼 테니까 이 성경 전체의 그림을 통해서 이제 성경의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속으로.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창조하셨다.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창조된 이 세상이 쭉 가가지고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새 창조가 일어나요. 성경에 보면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 아무것도 없을 때에 이 세상이 시작이 됐어요.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어요. 이제 계속 여러분들이 강의를 듣다가 보면은, 말씀을 듣다가 보면은, 이 설교를 계속 연결해서 듣다가 보면은, 이게 시작이 어떻게 되었고, 같은 태초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는 3번 나오는데요, 창세기 1장에서도 태초가 나오고, 요한복음 1장에서도 태초가 나오고, 요한일서 1장에서도 태초가 나와요. 그래서 이 태초라고 하는 단어, 이거를 우리가 통해서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금요일 날 하나님이 만든 이 세상은 보이는 세계가 있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고 그랬는데요, 여러분들이 계속 시리즈로 이 강의를 들으셔야 연결이 돼요. 제일 위에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엔 영적인 존재 누가 있다고 그랬어요? 천사. 그 다음에는 천사가 하나님을 대적하여 구테타를 일으켰다가 쫓겨난 천사의 대장이 누구라고요? 사탄. 사탄을 또 뭐라고 한다고요? 마귀. 그의 졸개들이 있는데 그의 졸개들이 뭐라고요? 귀신. 그리고 하나님 만든 세상 제일 밑에는 뭐가 있어요? 흙이 있고, 그 위에는 뭐가 있고요? 식물이 있고, 그 위에는 동물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제일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사람은 보이는 세계의 흙을 가지고 육체를 만들고, 보이지 않는 세계의 영혼을 하나님이 숨을 집어넣어서 영혼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하고 첫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 아내가 누구예요? 하와.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그들이 함께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법을 만들었어요. 그 법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는 법이었어요. 선악과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가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서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사탄의 말을 들었어요. 너 그거 먹으면 하나님같이 돼. 그러다가 그 법을 어기면 죄가 되고, 죄는 벌이 있는데 그것이 죽음이었어요. 그 죽음은 불이라는 개념이라는 사실을 지난주에 금요일 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 계속 제가 이 강의하는 부흥회를 계속 영상에 올릴 거니까요, 반복해서 들으셔야 돼요. 그래 이게 이해가 되어져요. 여러분들이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깨닫지 못할 거를 이번 연례타임에 걸쳐서
듣게 될 거예요. 그리고 깨달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예요. 성령께서 반드시 깨닫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번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생은 어디로 가게 되느냐? 이 세상에서도 죄를 지으면 감옥에 가는 것처럼 영혼의 감옥이 지옥이다 그랬어요. 그 지옥불에 가서 영원히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됐습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무엇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을 떠난 인간,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람이 인생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만드셨다 그랬어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이 뭐냐면은 창세기 3장 15절에 누구의 후손? 여자의 후손. 이 세상에는 모든 사람이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태어나요. 근데 여자를 통해서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성령으로 잉태하여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길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데 그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스케줄표를 하나님께서 또 기록하게 하셨는데 그것이 구약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인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언제 오실 것인가, 어떻게 오실 건가, 어디에 태어나실 것인가 자세하게,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한다고 그러면 그냥 오지 않아요. 스케줄표를 쫙 보내줘요. 그리고 어디 호텔에, 어느 공항에 어떻게 무슨 스케줄을 가지고 있다가 내가 미국으로 돌아간다라는 스케줄표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요, 그 하나님은 특별한 존재 방식을 가지고 계시다고 그랬어요. 그 존재 방식이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하는 삼위일체 존재 방식을 가지고 계시다. 셋이면서도 하나이고 하나이면서도 셋인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께서 이제 여자의 후손은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스케줄표가 구약 성경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오셨을 때 때가 참에, 그런 얘기를 해요. 때가 참에, 예. 때가 찼을 때 예수님이 오셨어요. 구약 성경을 보면은 이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 구원자로 오신 분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로 알게끔 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을 주신 거예요. 이 구약을 통해서 성경대로, 기록된 대로, 성경대로 이 땅에 오셨고, 성경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성경대로 살아나셨고, 아멘.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서 33년의 생애를 사시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말씀이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무슨 나라의 일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 할렐루야. 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그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해서 올라가실 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신다 안 오신다? 다시 오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 했어요? 재림. 예. 재림. 이 재림을 할 때, 예수님이 재림을 할 때 산 자도 부활하고 죽은 자도 부활하는 부활의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예, 부활의 역사. 그러면서 그때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심판이 이루어진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완전한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이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상급에 대한 심판이 있는 거예요. 우린 심판을 받지 않아요. 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게 아니라 상급이 정해지는 거예요. 상급이. 이 상급은 어떠한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태생이 있고 일생이 있고 영생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 일생을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이 부활의 모습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자, 오늘 다니엘서를 보시겠어요. 다니엘서 12장이에요. 다니엘서 12장 본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요, 12장 1절에 보니까요,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래요.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은 숱한 예언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예언이라는 것은 아직 가보지 않은 상태예요. 아직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은 다니엘을 통해서 어디를 말씀하시고 있느냐?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개국 이래에 이런 환란이 있을 것이다. 이것을 대환란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마지막 시간에는 제가 요한계시록 내비게이션을 여러분들한테 풀어드릴 텐데요, 이 요한계시록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보면은요, 재림하시기 전에 이 대환란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네, 대환란의 역사. 근데 오늘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실제 인물이에요. 그 사람은 이 세상의 역사를 보면은 애굽이라는 제국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그 애굽 제국에서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또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 바벨론 제국 당시에 그 지금은 이제 미국의 대통령들이 있어가지고 대통령이 주도하고 대통령이 통치하는 나라가 돼서 어떤 대통령이냐, 바이든이냐, 누구냐, 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 바벨론 제국의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이름도 외우기 힘들어요. 느부갓네살. 네. 그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어요. 근데 무시무시한 꿈을 꿨어요. 무서운 꿈을 꿨어요. 꿈자리가 사나웠어요. 사람이 왕의 자리에 올라간다든가 이랬을 때 꿈자리가 사나우면요, 굉장히 불길합니다. 결국은 이 꿈을 해석할 자를 찾아요. 전국에서 하여튼간에 이 굿을 잘한다든가 이런 그 꿈을 해석을 하는 사람들을 전부 다 유명하다는 사람을 다 불렀는데, 자기가 꾼 꿈이 무슨 꿈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자기가 아는 것을 가지고 질문을 해야 되니까 자기가 꾼 꿈에 대해서 얘기를 하라고 그래요. 그런데 아무도 못해. 그거는 못합니다. 그때 누가 스카웃돼서 가느냐? 다니엘이 스카웃돼서 갔어요. 그 다니엘이 스카웃돼서 가가지고 왕에게 그랬어요. 저에게 시간을 주십시오. 저에게 시간을 주시면은 분명히 내가 믿는 하나님은 계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왕이 꾼 꿈을 나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가서 친구들과 함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보여줬어요. 그 다니엘에게 보여준 꿈은 어떤 꿈이었느냐? 큰 동상이 있었어요. 그 동상이 있었는데 그 동상의 머리는 금이고요, 가슴은 은이고요, 배는 동이고요, 다리는 철이에요. 그런데 뜨인 돌이 하나가 있어가지고 이 뜨인 돌이 딱 찍으면서 결국은 이 동상이 전부 다 무너지는 꿈이었어요. 깨지는 꿈이었어요. 이걸 해석하라는 거죠. 맞았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이 맞았어요. 자기가 본 그대로 얘기했어요. 근데 신뢰가 갔어요. 너 그럼 해석해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지금은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세계 제국이지만 앞으로는 페르시아가 세계 제국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알렉산더 왕을 우리가 기억하죠. 그리스가 앞으로 세계 제국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 시대가 오게 될 것입니다. 그 로마 시대 때 로마가 이제 세계를 제패할 때 결국은 뜨인 돌이 있는데 이 뜨인 돌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서 이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 나라의 일로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이 주도하는. 그래서 역사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 히스토리 그래요. 그의 이야기 그래요. 누구의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점으로 전 비포 아노 도미니 AD 이렇게 해서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요 사건을 통해서 봤을 때 지금에 와서 보니까 그대로 된 거예요. 그때는 몰랐어요. 그때는 바벨론이 세계를 제패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역사 속에서 우리가 보니까 그대로 된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 바벨론 다니엘을 통해서 예언된 사건이 지금까지 다 맞았다고 그러면은 앞으로 개국 이래에 최고의 환란이 일어날 것이고 그 환란 뒤에 어떠한 일들이 전개가 될 것인가 하는 이야기를, 그 환란과 함께 어떠한 일들이 전개가 되어질까 하신 것을 12장에서 여기에 이야기도 했을 뿐더러 지금까지 역사 속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야기도 했을 뿐더러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있다 이 말이죠. 성경을 통해서. 그런데 이것이 결국은 이 시차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 통째로 봤을 때는 이러한 역사 속에서 결국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계속 환란이 올 것이고 계속 문제가 올 것이고 재앙이 올 것이고 이러한 전염병이 올 것이고 그 전염병이 온과 동시에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성경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네, 성경이.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12장 1절입니다. 1절 아까 개국 이래로 이러한 없던 환란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 그때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2절입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많은 사람이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따라서 합시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가 천국의 스타, 이 세상의 스타라고 하는 것은 이 별처럼 빛난다 해가지고 스타 그러잖아요. 세상의 스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천국의 스타가 있다는 겁니다. 그 천국의 스타는 어떤 사람이 천국의 스타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가 천국의 스타다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왜 이 일을 하나요? 왜 성령 대행진을 하나요? 왜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됐지 많은 교회들을 앞장서서 이끄는 이 선교회를 조직하고 이 선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그러는가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 그 교회, 그 일을 하는 중심에 무슨 교회가 서 있다고요? 예수교회가. 그 예수교회가 바로 여러분이에요. 아멘. 네.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이 위대한 일. 그래서 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다니엘을 통해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얘기해요. 사도 바울이 기록한 책 고린도 전서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시면은, 자,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을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시겠어요? 그러므로 따라서 합시다. 그러므로 접속사가 나오면, 따라서 하세요. 접속사가 나오면 세모를 친다. 여러분들 꼭 하야통사 하시면서 이 접속사가 나올 때는 세모를 치고 성경을 보세요. 접속사라는 것은 앞과 뒤를 연결해 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뒤에 나오는 이야기는 앞에 이야기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앞에 이야기는 뭔가요? 앞에 이야기는 이런 얘기예요. 우리는 죽은 다음에 부활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활체의 모습이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은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육신, 그러니까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죽음 이후에는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거예요. 육신이 분리되는 거예요. 육신이, 몸이 분리되는 거예요. 몸이. 그래서 영혼의 상태예요. 그 영혼의 상태인데, 이제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이 재림할 때는 부활체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부활체. 그래서 이 부활체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이 부활체의 모습은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달은 빛을 내는 발광체가 아니에요. 그런데 태양이 빛을 비추면은 그 달을 통해서 빛이 비춰져요. 우리의 발광체는 예수 그리스도가 참빛이신 것을 믿으시면 하면, 그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이제는 반사체가 우리가 되는 거예요. 그 반사체가 되어져서 영광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해의 반사가 다르고 달의 반사가 다르고, 해는 이제 본래 태양이니까 빛이 완전하게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라고 보면은, 우리는 이제 달과 같은 반사체를 가지고 있는 반사체의 모습인데, 이 반사체의 빛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빛이 달라. 달과 달의 별과 별의 빛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오늘 얼마만큼 이 땅에 살면서 부활의 영광이 다르기 때문에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중심으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려고 하시는 이 말씀과, 또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세상에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전염병이 왔다고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끝나는 게 아니다 이게. 코로나 때문에 나 교회 다니다 말았어. 그 사람은 교인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교인이 아니라 그냥 무슨 세상 공동체에 잠깐 왔다가 가는 사람이나 똑같은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인은 이제 예수가 내 안에서 영접해서 그 예수가 내가 인격적으로 그 예수가 내 안에 사시는 예수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는 다녀도 되고 안 다녀도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면은 우리는 반드시 교회에 소속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네. 그러면서 교회가 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할 일을.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코로나 시절에 이렇게 하는 데는 진짜 없는데 예신교회는 대단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대단한 게 아니라 우리는 제대로 할 일을 하는 거고요, 다른 교회들은 할 일을 멈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대로 가야 되는 것이죠. 생각대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면서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는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더욱 주의 일이 무슨 일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일에, 이 하나님 나라의 일에 더욱 무하는 자들이 되라, 힘쓰는 자들이 되라. 거기에 이는, 이게 중요해요. 접속사 이는. 왜냐하면 이거예요. 왜냐하면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다 헛되지 않다? 헛되지 않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교회 문을 나서고 이제 여러분들이 전도지를 가지고 예배가 끝나고 나가면서 그냥 가시지 말고 나가서 전도지를 몇 장씩이라도, 마스크를 몇 장씩이라도 다 돌리고 가시기 바랍니다. 아멘을 안 하는 거 보니까 그렇게 시장이 싫은 것 같아요. 사람들이요, 성경을 지식으로는 알아요. 그런데요, 그렇게 살려고 안 해요. 그러니까 살려고 안 하니까 하나님은 그 인간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그렇고 이삭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그렇고 창세기 1장부터 11장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그렇고 회개하지 않는 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말로 이런 얘기 있어요. 좋은 말 할 때 말 들으라고. 그것이 뭐냐? 우리의 인생은요, 이 세상은요, 하나님이 목적대로 되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는 것이지 우리의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우리가 할 일은 순종하는 거예요. 그 순종이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야통삼을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하야통삼을 하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나중에 천국 가시게 되면 그때 가서 야, 예신교회가 진짜 좋았던 교회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 것 같아서 제가 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그때 가서 좋았다고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지금 좋은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 좋은 교회가 돼야 돼. 그래서 많은 사람을 온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같이 영원토록 빛날 것이고, 이는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기 때문에, 부활체의 영광이 다르기 때문에, 부활의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저도 6학년 5반에 노후 준비하면서 살아야 되고, 다니면서 골프하고 운동하고 좀 나 관리하고 또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 입장에서는. 왜 그렇게 일을 벌리는지 난 이해가 안 가요. 왜요? 말씀에 붙잡혀서. 말씀에 붙잡혀서. 저도 제 생각으로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성도들도 저를 이해 못하고요, 성도들도 어떤 때는 아이고 대단하다 하면서도요, 목사님 이제 그만 벌리시죠. 우리 교회만 벌리면 괜찮아요. 한국 교회를 지금 뒤집기 시작을 했어요. 수많은 교회들이 이제 동의가 일어났어요. 김 목사님 말이 맞아요. 예심선교의 말이 맞아요. 예수님께서 하는 일이 옳아요. 거기에 나 지원할 거예요. 지금은 위기 시대예요. 이제는 한 교회 가지고 안 돼요. 여러 교회가 동참해야 돼요. 그래서 유엔이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기독교 유엔. 여러 교회가 지금 힘을 합하기 시작을 했어요. 힘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선교비를 지원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위대한 일에 같이 함께 하고자 하는 게 왜 그럴까요? 성경이 그러기 때문에. 말씀 하나만 더 보고서 마치죠. 계시록,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4절이에요. 요한계시록 21장은 천국장이죠. 천국에 대한 이야기죠. 그 천국에 들어갈 때 우리가 어떻게 모습을 여기에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오늘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땅의 왕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갑니다. 자기 영광. 일생을 통해서 얼마만큼 하나님의 나라를 빛을 발하면서 살았느냐라는 것이죠. 빛을 발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았느냐. 물론 맨날 밥 먹고 전도만 하면 좋겠죠. 우린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또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서 있는 자리가 있어요. 직장이 있어요. 삶이 있어요. 그 삶에서 예수 향기를 내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렇게 하면서 결국은 열매로 봐서 그 사람의 신앙을 안다고 그러는데, 예수 향기를 내면은 성령이 너에게 임하셔서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무엇이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증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증인. 오늘 우리가 그 증인이 되어지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네,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면은 그 말씀을 받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앞에 자꾸 우리가 사모하고 귀를 기울일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 성령의 나타남이 있는 거예요. 성령의 나타남.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대행진이에요. 그래서 성령 대행진이에요. 성령께 장악된 인생. 지금 우리 교회가 성령께 붙잡혀서, 세상의 수많은 교회들이 다 이 성령께 붙잡혀서 주님의 교회를 세웠어요. 이제는 교회들이 커졌어요. 교회가 부자가 됐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본질을 잃어버렸어요. 전도를 안 해요. 편한 쪽으로 가요. 사람 모기에 전쟁을 해요. 그 숫자가 많은 교회가 큰 교회인 줄 착각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주님의 큰 일을 하는 교회가 큰 교회예요. 아멘. 할렐루야. 네. 사람들이 좋아하는 방법, 프로그램 가지고 자꾸 하면 사람들이 더 오겠죠. 그러나 숫자만 오면은 그게 큰 교회예요? 그게 좋은 교회예요? 그렇지 않아요. 네. 정말로 주님이 원하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의 환경과 여러분들의 어떤 여건에 정말로 과할 정도로 헌금을 하고 있고요. 이 일을 위해서. 네. 또 열심히 나와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또 전도팀에도 소속하고 또 전도팀들 지원을 해주고 또 기도해주고, 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아멘입니까? 정말로 정말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교회, 천국의 스타가 많이 세워지는 교회, 죽음 앞에서 미소를 지을 수 있는 교회, 이 세상의 부자보다 믿음의 부자가 만들어지는 교회가 되시기를 두 손 들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